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입니다. 47절까지요. 12장 31절부터 47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역하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해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조상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조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탄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사골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렐과 길랄렐과 마이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박사에스라가 없어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중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공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경 위로 가서 화당방대 윗길로 성명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는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정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조상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오니네와 스가랴와 하나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스와 우시와 여호와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이스라엘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관을 맡기고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점과 처음 이은 것과 실조를 모든 사목밭에서 거두어 이 국관에서 함께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움직이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세벳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크게 즐거워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까? 어떤 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가?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다.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셨다 그랬어요. 즐거움을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은 언제나 원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가, 즐거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우리의 즐거움의 원인은 뭔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일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그랬습니다. 성벽 위로 행렬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서 성벽 봉헌식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나팔을 불고 큰 무리가 그 성벽 위에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성벽 위에서 찬양을 드리는 의미는 무엇일까? 성벽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성벽을 쌓게 하신 하나님, 그 성벽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성벽을 쌓는 이유는 뭡니까? 대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벽 위에서 찬양하는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 보는 거죠. 진정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벽. 무엇이 우리 성벽이 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분이다라고 확신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 있게 되겠지요. 근데 이것도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시련과 환난과 연단을 지나서 깨달은 것이죠.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와 도움이 되시는구나. 이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실감이 안 납니다. 마음 중심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것 같이 생각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봐야 중심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유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기쁨이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 찬양의 무리들이 성벽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게 되네요. 40절에 나팔을 불며 감사하는 찬송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노래하며 찬송하였더라. 온 백성의 즐거움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크게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사람들 인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즐겁자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이런 즐거움 찬송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인간적인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쁨이 내가 아니라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기쁨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이고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입니다. 지금 노래와 찬송을 크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노래 불러요. 노래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럼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죠? 즐거워하고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뭐예요? 자기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쁨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부르는 노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뭐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알겠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도 찬송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부르는 그런 찬송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거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찬송이야. 이런 찬송은 난 싫어. 이러고 안 치겠다고. 자기가 맞는 찬양을 골라서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부르고, 이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 이러고 있어. 이건 뭘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야?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그게 결국 자기 만족. 그런 찬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건 세상 노래와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흥에 취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실한 찬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전혀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사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죠. 찬양은 감사,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네, 감사와 찬양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원래 모습이 사라진 거죠. 이 부흥을 경험한 세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즐거운 일인가. 이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크게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되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대적?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누구도 대항하여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 평강과 기쁨이 충만, 의가 넘쳐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되는 거죠.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기쁨의 근원,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 그것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하라고 하시는 건가? 희한하죠. 이렇게 초점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전에서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 아닙니까? 바벨론 처음에 돌아와서 성전 지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야가 먼저 와서 성전 지었잖아요. 그러다가 중단됐어요. 그리고 니에미야가 다시 성벽을 건축할 때가 또 70년, 그러니까 1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런 감사와 감격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을 먼저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왜 중단됐을까? 이런 느헤미야 시대, 바로 이때 있었던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 기뻐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겠죠.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날을 기다리십니다. 이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크게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과연 그게 어떤 모습일까? 그럼 니에미야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니에미야의 삶으로 회복되면 돼요.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런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좀 크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우리가 하는 일, 기쁨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 그 주신 근본적인 기쁨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게 바로 기쁨의 원인이에요.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던 그들이 죄를 깨닫고, 말씀 들었죠?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부흥의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죠.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했죠. 서약을 맹세했죠. 하나님 앞에 의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서명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계속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죠. 이것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초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초점이 안 맞죠. 그럼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거 주시겠죠. 우리가 필요한 거 주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나의 기쁨의 즐거움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게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더 아직도 이거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니거든. 기다리고 보죠. 바로 이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지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아주 간단하네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게 진짜 기쁨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이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또 하나님의 성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심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이 삶의 우선순위예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이름을 보았잖아요.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언제나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 볼 수 없어요. 예배가 형식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를 들어도 감동도 없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섬길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나요? 이것은 무슨 예배 형식이나 교회가 뭐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맛보며 살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원인이 아니잖아요. 중심. 하나님 앞에 이런 참된 부흥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죠. 무엇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교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다 자기 위주야.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은 이래야지. 전부 자기 중심이야. 그게 안 맞으면 뭐 언제든지 내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많은 시련과 환난을 지나야 되겠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이런 참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크게 즐거워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 백성들의 즐거움이 곧 하나님의 즐거움이죠.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부모의 즐거움과 기쁨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그게 우리의 행복인 거야. 그걸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뻐.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즐거움은 이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44절로 이어지죠. 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율법에 정한 대로 처음 익은 것 11조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곳간에 쌓게 하였다. 하나님께 드리죠.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드리라고 하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걸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거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일에 헌신하는 정도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종들이 내 마음에 들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제사장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온전케 하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중한 거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나의 취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고 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재직들 소중하게 느껴지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러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다. 기쁨과 즐거움이 발로잖아요. 원인이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죠. 그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아주 자급하죠. 이런 신앙은 이게 거의 기복신앙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헌신하면서도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보시겠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깨닫고 드려야죠. 그게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드리고 있나요? 드리지 못한다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무슨 율법이니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드리기 싫은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절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헌신을 하고 내가 이 정도니까 나를 알아줘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감동시킬 수 없어요. 사람들의 눈에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바르게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죄사함에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을 때 45절 그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그래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충실해야 되고 또 결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은혜받게 하는 일,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이 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는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헛된 기쁨에 취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쾌락이잖아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몰라.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이건 뭐 아주 분명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키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어진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충실해야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46절, 4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찬송하고 노래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이 지금 니에미야 시대잖아요. 니에미야 시대를 어디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46절에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는 이렇게 나와 있죠.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때와 같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니에미야 시대에 일어나는 이 부흥의 모델이 어디냐? 바로 다윗 시대란 말이에요. 다윗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다윗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던 때가 다윗 시대예요. 그래서 이 회복,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과 감사를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 다윗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것만 알아도 우리에겐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 지혜만, 이 지식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 시대처럼. 그때처럼 가면 돼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기쁘고 즐거워.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런 기쁨과 이런 참된 이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한번 전체로 역사를 놓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이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이 계속됐나요? 얼마 안 갔어요. 말라기에서 해보세요. 말라기서. 말라기가 언제의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후에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가 무슨 말 했어요? 3장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고도 그게 도둑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이거 보세요.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죠. 이게 지속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안 돼.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 시대 때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흥을 기대하고 오셨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이런 진정한 부흥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라.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면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지. 왜 이런 거예요? 상속자니 잡아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 그 농부 비유를 설명하신대요. 그러죠. 참 악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대하셨는데, 이런 부흥을 기대하고 보내셨는데,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 이방인이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닫아놓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2000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웬만하면 주님께서 풀어주신다고요. 이 예루살렘 회복도 170년, 140년 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크신지. 이제는 끝이에요. 맞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한만 잊지 말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예요. 우리 이방인은 거기다 가지를 접붙인 돌감람나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감람나무의 가지도 잘라버렸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더 두려워해야 돼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신이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 부흥의 역사,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부흥,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함으로써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